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이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하였다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사람 그 성에서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유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21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는 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 그 앞에 20장에 있었던 그 아람과 전쟁의 일이 있은 후부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이긴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겼는지 그것은 잘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서 이제 마음이 이제 푹 놓아졌지요. 그래서 아합은 이제 자기 왕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왕궁을 보니까는 자기 왕궁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좀 빼들어 가지고 자기 왕궁에 정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그거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왜 싫다 그러느냐? 조상들한테서 내려온 그 땅을 어떻게 팔 수 있느냐?
그렇게 팔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스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세멜이라 하는 말이나 사마리아라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를 샀는데, 이 유태인의 이스라엘 땅은 매매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희년이라고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6년 동안 안식을 하고 희년이 되면은 땅을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법입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법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저는 뭐 이스라엘 사람한테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는 확실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에도 그 비슷한데 그 법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희년이라 하는 것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는 희년이라 해서 1년을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6년은 일하고 1년을 쉬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남아있는 희년 기간 동안 남아있는 그 기간을 계산을 해서 땅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내 땅이 있는데 희년이 있으려고 하면은 앞으로 3년이 남았다. 그러면 그 3년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대가를 계산을 해서 땅을 그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다가 3년이 지나고 난데 이제 희년이 돌아가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을 한번 샀으면 영원히 자기 땅입니다. 자기 대대로 자기 땅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은 절대로 영원히 못 판다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 거다. 그런데 유태인을 제외한 이 모든 나라들은 땅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기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 사람들은 이래 거물권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으니까 하나님 거지. 우리가 천지창조했으면 우리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땅을 팔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냐, 천국과 지옥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그 땅을 하나님은 놔둔다. 그 후에는 불살라 버린다. 그 후에는 이 땅이 없어져 버린다. 그 요한계시를 보면은 새 땅과 새 하늘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어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없어질 땅을 자기 땅인 양 사람들은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아합이 팔으라 할 때에 절대로 못 판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땅을 샀습니다. 세멜에서. 이 땅을
못 팔게 되었는데 오므리는 그것을 사고 팔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첫 왕은 이름이 뭔가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물려받은 거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을 차지한 거고, 르호보암은 유다를 차지한 거고.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그 도시,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1년에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르호보암이 유다로 쫓겨가고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둘이 상극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남한과 북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다가 보면은, 아유, 나는 뭐 이스라엘에서 살기 싫다, 유다가 훨씬 낫다 하면서 전부 다 유다로 안착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그 여로보암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하다가 이 유다 사람한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뺏기겠다.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안 되겠다, 우리도 성전을 짓자 해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도 있어야 되니까 안 되겠다, 또 제사장들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아무나 진하게나 없이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 제단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사마리아에도 우리도 그런 것도 또 다 있어야 되니까 그 제단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제단을 만들고, 그래갖고 유다에 행하는 그 모든 제사 풍습이라든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의 본을 따가지고 이스라엘은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도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면 괜찮는데 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엄청나게 큰 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는 이 여로보암이 지었는 그 죄를 그대로 따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수 더 떠서 이 아합은 더 죄를 크게 지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그 산당이라 하는 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방인인 이세벨을 자기 안으로 또 맞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또 자기 신랑인 이 아합한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을 여호와 신보다 바알 신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바알 신을 믿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또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또 바알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자기가 바알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2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21장 6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적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자기 신랑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을 다시 찾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봇을 이세벨이 죽이는 겁니다. 나봇이 이세벨을 죽일 때에 거짓 증거를 하도록 시킵니다.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나봇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두 사람의 거짓 증거를 받아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땅은 아합 왕 땅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을 죽을 수가 있지 한 사람의 증거로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9절.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는 한 정의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이지 말아 하는 것이 민수기 35장의 그 말씀을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죽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것만 봐도 우선은 그렇게만 알고 그 두세 증인의 증거를 따라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래서 이 이세벨은 그 두 증인을 세웠습니다. 한 증인으로는 죽이지 마라 하는 것은 이세벨이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을 몰랐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이제 아합한테 줬고 아합은 그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에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이제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을 이제 뺏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합의 이 행위는 참 이게 보통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다 무시를 해버리고 심지어 그 아무 죄 없는 그 나봇의 그 땅까지 뺏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봇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은 태평천하가 되어버린 겁니다. 태평천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 궁전을 다시 살펴보기도 하게 되고 또 자기 궁전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위급하고 위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자기가 어떠한 일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전쟁에 이제 거의 이겼다. 이제 내가 안 나가도 된다. 그랬을 때에 궁전에 거느렸듯이 아합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때에 어떤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이 성취가 되었을 때에 가장 위험하다는 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내가 이걸 펴었습니다. 그건 아마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중에 아마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됐다. 그랬을 때 그 마음 한쪽 구석에서 올라나오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욕심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를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이 올라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도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그 악한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하면은 첫째가 자기 마누라한테 나오는 그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가장 큰 영향이 나온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데 친한 친구라든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성경에 보면은 친구를 잘 사귀어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만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인 예수님을 잘 사귀어야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버리면 그거는 한마디로 패가망신해버리는 겁니다. 잘못 사귀면 영원히 가버리는 겁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사귀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이 그렇게 악랄하게 된 것은 그것이 이세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아시아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 왕이 자기 마누라의 영향을 받고 참 유명한 왕이 되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자기 마누라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누라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 자기 마누라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마음을 함부로 놓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 그때에 넘어질 확률이 거의 90%. 그때 거의 넘어진다 하는 것을, 이것만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